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속량함을 받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시고 보증해 주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참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믿음이 참 좋아, 저분은 믿음이 별로야,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을 평가합니까? 대체적으로는 열심히 있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다면 그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성도의 삶은 반드시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과 사랑, 이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그 누군가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어떤 사람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각인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형성되어지고 그 믿음의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잘 표현되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이 기도는 앞에서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신령한 복과 연관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만 아무리 읽어도 사실 성경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졸립기만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부하지 않았어도 겨우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어르신들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에게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17절에서도 알게 하시고
19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8절 19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과 연관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즉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앞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 많은 우리들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아,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요,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이들이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알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그 다음에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저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쇠하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때가 되면 우리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지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부활하게 되어진 그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가지셨던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어쩌면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서를 하나 붙이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 죽으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업의 영광, 이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알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교회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이웃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